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새벽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것이 어떤 계획이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또 하나님께서 또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계획들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에 존재하는 거짓의 역사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쓰고 베드로 후서를 썼거든요. 이 베드로 전서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썼다면, 이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교회가 그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곧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쓴 서신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자, 그러한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얘기할 때 항존 직분이 있고요, 임시 직분이 있습니다. 이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사,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만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항존직입니다.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라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꼭 이 직분은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교회에 목사, 장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또 다른 존재가 있는데 바로 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교사라고 했습니다. 자, 이들의 특징이 뭔가 우리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여기 이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나오죠. 바로 자기들을 사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부인한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대놓고 부인하진 않을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안 믿소,
나는 주님을 안 믿소. 그렇게 대놓고 부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대놓고 부인하지는 않는데 그들의 이 입술의 열매를 보면 늘 거짓말을 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도 하실 수 없는 딱 한 가지, 거짓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또 야고보 사도는 그의 서신 1장 17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침에는 해가 동쪽에서 뜨죠. 그러니까 그림자가 저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해가 질 때쯤에는 해가 이쪽으로 넘어가죠. 그럼 그림자가 또 이리 가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이 말했다가 저녁에는 또 요 말했다가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그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진리이신 주님을 만난 그분의 입에서는 어떻게 항상 거짓말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베드로의 질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거짓 선생들, 이 거짓 리더들, 이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탐심이라고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이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들이 왜 말을 지어냈다고요?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 탐심 때문에 말이 지어내진 거예요. 탐심이 뭐죠? 욕심이죠. 그냥 욕심이 아니죠. 탐심은 과한 욕심이죠. 욕심을 너무 부린 거예요.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거기에 과장이 들어가고 허위가 들어가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욕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욕심 가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욕심이 너무 지나친 거예요. 이 욕심이 너무 과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해서라도 뭔가를 얻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것이 뭘까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얻고 싶은 거. 이 사람을 내 편 만들려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또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걸 획득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조직이나 공동체 안에서 뭔가 나의 어떤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지금 제가 하는 이러한 일련의 말들이 여러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툭 하고 거짓말을 내뱉었을 때 우리 안에 깔려있는 보편적인 동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거짓말의 뿌리는 바로 이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는요, 남들에게는 굉장히 인색하고요. 그리고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거짓말하면 나쁜 놈이고요. 내가 거짓말하면 할 수도 있지 그래요. 사람이 누가 거짓말을 하려고 거짓말을 하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거짓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내밀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 그것이 곧 내 주를 부인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거짓말을 한 번만 하면 좋은데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 그래서 그 지금까지 했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 왜 자꾸 그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진리이신 생명이신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진배 없다라고 하는 이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별로 인지하지 못해요. 강아지는요, 자기가 토해놓고 그걸 또 먹어요. 왠지 아세요? 그게 얼마나 역겨운 것인지, 그게 얼마나 비위생적인 것인지, 그게 얼마나 불결한 것인지에 대한 인지가 없어요. 자기가 거짓말한 것이 얼마나 이게 끔찍한 죄인지, 내가 이 거짓말을 한 것이 이게 곧 주님을 부인한 것과 진배 없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이 거짓말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거짓말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거짓말을 바라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시점에서 내 관점에서 거짓말을 바라보니까 남들은 거짓말하면 나쁜 놈인데 내가 거짓말하면 그럴 수 있는, 이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거짓말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 안에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막 이렇게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 거짓말이 또 막 여기저기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교회 안에 이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거짓말하는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나? 제일 먼저 마귀, 거짓의 아비죠. 마귀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는 이거 먹으면 말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막 눈이 밝아지고 막 얼마나 거짓말로, 그때 이 하와가 넘어가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귀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머리에다가 나 거짓 교사요, 나 뭐 거짓 선지자요 이런 거 써붙이고 다니지 않아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각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에 가서야 그 행위대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서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군지, 거짓 사도가 누군지, 거짓 일꾼이 누군지 우리는 구별해내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주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보고 거짓말이었구나,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요. 사탄의 일꾼인데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해요. 의의 일꾼이 뭔지 아세요? 난 항상 옳은 거예요. 정의로워 보여요. 공의로워 보여요. 합당해 보여요. 선해 보여요. 신실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을 누가 사탄의 일꾼으로 보겠어요? 그런 분을 당연히 의의 일꾼으로 보죠. 그러니 절대 우리는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서 사탄을 심판하셨듯이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두 번째 신뢰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자,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의 홍수 심판. 봐라.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하고 노아의 홍수로 또 심판하고, 그 다음 또 6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또 심판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 이러한 일련의 사례들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건 뭐냐? 교회 안에서 이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이 악한 원수들이, 이 악한 이리들이 들어와서 교활한 거짓말로 성도들을 다 뒤집어내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거짓 교사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사도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 심판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이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롯이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오늘 본문 7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의인 롯이 그들 중에 거하여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자꾸 섞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롯이 이 의로운 심령이 다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자꾸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날마다 거하며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이 롯의 이 의로운 심령이 다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 의로운 심령이라고 할 때 이 디카이오스, 이게 정직한 심령을 이야기하거든요. 원래 롯은 정직했어요. 정직한 심령이었는데 정직한 심령을 가진 롯이 날마다 누구랑 어울려요?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자꾸 이 거짓된 일꾼들, 이들하고 자꾸 어울려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심령이 다 이 디카이오스, 그 깨끗했던 심령이 다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약속과 동시에 내가 해야 할 막중한 책임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놀라운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롯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불법한 행실들을 행하는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렸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롯을 구원해 주셨어요. 노아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랬듯이 내가 정말 이런 거짓된 사람들과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이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 내가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최대한 이 불법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롯처럼 속지 않아. 나는 그렇게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 아니야. 나는 늘 신실한 사람들하고 어울린다고. 나는 절대 불법한 자들하고 어울리지 않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 순진한 성도들이 불법한 자들과 금세 어울릴까요? 내일 베드로 사도가 왜 우리가 이 거짓 교사들을 구별해내지 못하고 그들과 쉽게 어울리는지 내일 베드로 사도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가면요, 얼마나 더 적나라한 거짓들이 횡행하는지 모릅니다. 인터넷 뉴스만 봐도 다 진실만 있지 않거든요. 거짓이 훨씬 더 많거든요. TV 뉴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매스컴, 광고는 다 진짜인가요? 여러분,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마귀의 이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 거짓의 아비가 이 세상에 온갖 거짓 메시지로 세상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물며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목사와 장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들이 또아리를 틀고 구석구석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이때에 음부의 권세도 지금 자가격리에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때는 이때다 하고 오히려 더 껑쭉껑쭉 뛰어다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공동체를 분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 하와가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왔을 때 뱀이 이건 마귀야, 이건 사탄이야 알았다면 안 넘어가죠. 모르니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모르니까 같이 사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어찌하든지 이 불법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도록 바로 내 안에 이 영적인 분별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괴계를 알아차리고 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굳게 수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베드로가 주후 70년, 주후 60년 이 어지러운 이 초대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들어와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보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 우리는 그 편지를 오늘 읽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도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활동을 분별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이 공동체가 거짓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 모든 거짓은 떠나갈지어다.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늘 믿고 따르며 오늘도 우리의 입에서 거짓을 제하고 진리만을 쫓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